성가대에 힘있고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속으로 주님의 은혜를 우리도 찬양한다는 그러한 목소리를 또 올려드린 줄 압니다. 오늘은 우리 8월의 마지막 주일이자 이번 회개 연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때에 따라 또 우리를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도 교회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로 힘쓰시고 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사랑으로 또 섬겨주신 여기 있는 모든 교우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과 또 이 교회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 제3절의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는 말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지난 한 해 2023-24년에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 위에 기도로 세우는 교회라는 표어로 지난 한 해를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 연도를 마치며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 한 해들을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 한 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될 것인지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지난 한 해 하나님께 어떻게 부르짖으셨나요? 무엇을 부르짖으셨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저는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의 답을 듣고 싶은데 이 설교 시간은 그 답을 듣지 못한다는 게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있는 성경 공부반에서 한번 물어봐야겠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여러분에게 어떤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셨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며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해 주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실제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면서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하박국의 말씀은 제가 얼마 전에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다들 잘 아시는 말씀이시고 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저는 확실하게 이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말씀이라는 것이 늘 읽을 때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뭔가 속 시원히 대답하지 못했던 부분이 명확하게 다가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나 여러분에게 각자의 믿음과 삶의 자리에서 지난 한 해 응답하셨고 또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려고 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그런 하나님의 응답과 계시를 안고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씨름하고 또 다시 묻고 부르짖는 그 과정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구절을 그냥 이렇게 보내는 대신 이 구절의 끝에 하나의 마침표를 찍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를 통해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앞뒤로 먼저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앞의 배경, 즉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상황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왕의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시위대 뜰이라고 하면 왕의 근위대 뜰을 말하는데, 이는 당시에 국가적인 죄를 지은 사람들을 가두는 감옥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는 왜 이 왕의 근위대 뜰에 갇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 앞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이고, 당신 시드기야 왕도 바벨론에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시드기야 왕에 의해서 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주되게는 회복과 치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앞에 먼저 4절과 5절에서는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이 성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악행으로 인해 내가 이들을 외면하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서 훨씬 더 긴 분량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예루살렘과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고쳐주실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요약해 보자면 우리가 읽은 내용이지만, 하지만 나는 회복과 치유를 가져올 것이다. 그들에게 많은 부와 안전을 줄 것이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이름을 회복하고 그들을 처음과 같이 만들 것이다. 나에 대한 그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나에 대한 반역을 용서할 것이다. 그래서 이 성 예루살렘은 나에게 기쁨과 찬양 그리고 영광의 이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땅의 모든 나라가 내가 이 예루살렘에 행한 모든 일을 보고 그것을 듣고 그 앞에서 두려워하며 떨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는 더 이상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고 하던 이 성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과 신부의 소리,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소리가 다시 들리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회복과 치유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앞에서 이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아직 그 멸망은 일어나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다시 말해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도 않고 예루살렘 성은 아직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이후의 일, 즉 회복과 치유에 대해서 예레미야에게 이처럼 길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생각하며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회복과 치유의 약속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유다 백성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지만 그보다 먼저,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하게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 개인에게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 말씀의 첫 번째 대상이자 가장 중요한 대상은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3절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구에게 부르짖으라고 하십니까? 이것은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여기서 너는 남성이고 또 단수입니다.
이를 물론 유다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들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처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즉 예레미야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대답하겠고 내가 큰 비밀을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어지고 있는 아주 길고 구체적인 그 회복과 치유의 약속, 그 의미도 알게 해줍니다. 바로 그것은 그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감옥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너희를 용서하겠다는, 너희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너희가 나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레미야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추고 당시 감옥에 갇혀 있던 그 예레미야의 심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예레미야의 뒷부분 말씀을 보면 당시 예레미야가 갇혀 있었던 곳은 잘 만들어진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근위대 뜰에 있던 물이 없는 깊은 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닥이 진흙과도 같은 그곳에 예레미야를 떨어뜨려 놓고 가두고 뚜껑도 덮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속에 갇힌 예레미야는 하루하루 무척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화가 나서 음식물도 주지 않다가 뒤에 가서 예루살렘 성에 먹을 것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떡과 물을 주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상황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 형편이 아주 어려워지기까지 꽤 오랜 기간을 예레미야는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레미야에게는 그런 육체적인 어려움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자기 입으로 예루살렘에 대해 그런 멸망의 예언을 해야 했다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아서 결국은 그 참혹한 일을 당해야 한다는 그 사실이 예레미야에게는 훨씬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그가 지은 예레미야 애가, 즉 슬픔의 노래 때문이기도 하지만 바로 이런 상황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하고 죽을 것을 예언해야 했던 그 선지자의 심정은 참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멸망당하게 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는 예레미야의 애통함은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옥에, 아니 깊고 어두운 우물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는 육체적인 힘듦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마음의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그리고 예루살렘의 운명에 대한 그의 애통함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입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한다는 것, 너희가 결국 다 죽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말하도록 하신 것에 대해서도 그에게는 큰 애통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예레미야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어떤 것인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또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문 닫게 하시고 우리의 교우들 모두들을 다 뿔뿔이 흩어지게 하시려는 계획이라고 해봅시다. 만약입니다. 만약. 유다 백성같이 다 죽는다는 것은 아니더라도 다 흩어져서 다시는 모이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우리 교회의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에게 이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나에게 찝어서 나를 시키신 것입니다. 너는 예배 끝나고 사람들이 밥 먹을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큰 소리로 외쳐라. 이제 너희 모두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문 닫게 하실 것이고 너희 모두는 다 뿔뿔이 흩어져서 다시는 같이 모이게 되지 못할 것이라고 외쳐라.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같이 신앙생활했던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외치는 사람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겠습니까? 그 말을 하고 다음부터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어쩌면 예레미야와 같이 그래서 교인들이 그런 말을 한 여러분을 때려서 창고에 가두고 너는 여기서 나오지 말고 있으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를 상상해 본다면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땠을지 아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깊고 어두움 속에 갇힌 예레미야는 왕과 지도자들, 말 듣지 않고 악이 가득한 그들에 대한 원망도 있었을 것이고 그 동족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이런 일을 나에게 시킨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동족들이 죽어가고 곧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에 대한 한없는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어찌하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그들의 죄에 대해 애통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의 예레미야, 이런 심정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갇혀 있으며 고통과 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었던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한마디면 어쩌면 예레미야의 그 분통과 원함, 울분과 애통을 터뜨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는 그 속에서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부르짖었을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답답함과 애통함, 원통함과 억울함 그리고 안타까움 이 모든 감정들을 담아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애통함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대답하신 것, 하나님께서 보이신 비밀은 바로 우리가 뒤에서 읽은 회복과 치유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통 가운데 부르짖는 예레미야에게 내가 이 성읍을 다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주고 유다와 이스라엘을 제일 처음과 같이 다시 돌려놓고 만들어주겠고 그들이 범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그래서 그들이 모든 나라 앞에서 나의 기쁨과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기에 어찌 보면 갑작스럽게 느껴지는 이 회복과 치유에 대한 약속은 바로 애통함 속에서 부르짖는 예레미야를 위한 그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그 약속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결국 우리에게도 부르짖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그냥 소리쳐서 기도하는 것 외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레미야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듯이 우리 역시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참담한 죄와 현실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부르짖게 됩니다.
참담한 죄와 현실에는 눈 감은 채 그냥 만족하며 살아간다면, 그냥 무감각하게 즐겁게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부르짖을 것도, 하나님의 응답도,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약속도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는 이 앞선 것들을 바탕으로, 즉 참담한 우리의 죄와 현실에 대한 인식,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것을 바탕으로 우리에게는 애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안타깝고 애통하고 답답함이 있어야 합니다. 단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도 애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통 가운데 부르짖는 우리에게만이 하나님의 대답과 큰 비밀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통해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이 있냐 하면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부르짖음에서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애통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자신과 백성들의 참담한 죄와 현실을 깨닫고 이에 대한 애통함 속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약속하시고 예레미야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애통함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평안과 기쁨 좋지 않습니까? 하지만 평안과 기쁨만을 추구하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와 그 현실에는 눈 감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의 죄와 현실에 눈 감은 채 누리는 평안과 기쁨은 거짓 평안과 거짓 기쁨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은 나의 죄와 나의 현실에 대한 자각과 애통함, 거기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부르짖음을 통해 얻어진다는 것을 예레미야의 말씀은 보여줍니다. 예레미야가 애통함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회복과 치유를 약속하시고 예레미야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과 찬송과 영광을 삼겠다고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도 이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애통하는 심령들, 애통하는 마음으로 부르짖는 기도들입니다. 우리가 유다 백성들의 경우를 보아도 그 백성들 모두가 애통하여 부르짖을 수는 없었지만 그 가운데는 예레미야와 같이 애통하여 부르짖는 자가 있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 전체를 위한 회복과 치유 그리고 미래와 소망의 약속을 예레미야를 통해 주고 계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은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경우도 이처럼 애통하며 부르짖는 자들의 수가 많아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크고 비밀한 일, 즉 회복과 미래에 대한 소망, 그 약속은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 교회에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또 새로운 표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오는 한 해를 시작하게 되겠지만 이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 함께 계속 마음에 품고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애통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있다면 우리가 품어야 하는 것도 바로 그 애통함이 될 것입니다.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과 치유, 평안과 기쁨 그리고 영광을 약속하시고 허락하십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지난 한 해를 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며 우리의 지난 기도를 돌아봅니다. 우리 가운데 진정 그 애통함이 있었는지, 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던 예레미야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도 우리의 허물과 죄와 우리의 참담한 현실로 인해 애통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부르짖는 우리들의 음성을 가운데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또한 크고 비밀한 일들, 미래의 소망에 대한 약속들, 회복과 치유의 약속들이 주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를 통해 정말 하나님의 살아있는 부흥을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